오늘은 간절함이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한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손에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에 하나님을 파시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에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또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에게 욕설을 하면서 매몰차게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지만은 아이는 끝까지 포기할 줄을 모르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하나님 파실까요? 하나님 사고 싶은데 하나님 파실까요? 묻는 겁니다. 그 가게를 맡고 있던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애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 하려고 하니? 68번째까지 가게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자신에게 이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자기의 말을 제대로 들어준 사람을 처음 본 이 아이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고 싶어하는 그 사연을 그 가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삼촌이 얼마 전에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지금 사고를 당해서 현재 병원에 혼수 상태로 입원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애야, 네 삼촌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의사가 해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어떤 병도 고쳐줄 수 있는 신기한 약 혹은 신기한 물건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진한 아이는 삼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꼭 사가지고 와서 삼촌에게 먹이겠다. 그래서 저 누워 계시는 삼촌을 반드시 낫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사겠다고 1달러를 손에 쥐고 길거리에 있는 그 가게들마다 상점들마다 그렇게 찾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아이는 자기 손에 단 1달러밖에 없었고 그거를 할아버지에게 내밉니다. 부끄럽게 그 손을 내미는 아이에게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그리고는 아이에게서 돈을 받고 가게 선반에 올려져 있던 하나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었나 봐요. 옛날 우리 밀키스 같은 하나님 키스라고 하는 그런 음료를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여기 있단다.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할아버지가 건네준 음료수를 받아서 가슴에 콕 품고 신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뛰어가서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삼촌에게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제 삼촌 곧 나을 거예요. 아이는 너무 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 자그마한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서 그 최고의 의료진들이 삼촌을 치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삼촌은 그 최고의 의료진의 손길에 의해서 병이 금방 치료받고 나음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할 때 받아든 그 치료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삼촌의 진료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모두 어떤 이름을 알 수 없는 억망장자가 그거를 깨끗하게 다 지불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촌을 진료한 그 최고의 의료진도 그 억망장자가 고용한 사람들이었고, 그 억망장자는 누구였느냐? 다름 아닌 이 조카 아이가 1달러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음료를 샀던 그 가게에서 만난 노인이었습니다. 억망장자인 노인은 할 일이 별로 없을 때에 아는 그 지인의 가게에 와서 놀러와서 그 가게에서 대신 가게를 봐주면서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떠나고는 했던 딱 그 타임에 아이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촌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조카의 손을 잡고 아이가 음료수를 샀던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노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점원이 그곳에서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지키고 있던 점원은 그들에게 노인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마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노인이 써준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젊은이,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손에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았으니 말일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나 자네를 살리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네.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삼촌을 어떻게라도 살려보고 싶어하는 이 어린 아이, 어린 조카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일본의 교세라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교세라 그룹의 명예회장인 이나모리 가츠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나모리 가츠오라고 하는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왜 일하는가? 그 책에 보면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마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연한 간절함이 아닌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와 다짐이 분명한 간절함. 먹고 자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면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간절함이 가지는 능력,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려면은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성공하고 싶겠죠. 그러나 정말로 얼마나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로 놀라운 힘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지성이면은 감찬이다. 즉 간절하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하는 힘이, 파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은 우리에게 무언가 열망이 있을 때, 무언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를 향한 그 간절함, 그 열망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녀에게는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아이가 안타깝게도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매일같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어미의 가슴은 너무너무 찢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왜? 내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준다더라. 예수님이 어떤 질병도 낫게 해주신다더라. 그 예수가 귀신도 쫓아주고 그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려준다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저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메어달려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대꾸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네하고 나는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뭐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3번이나 걸친 너무나 차가운, 너무나 매몰찬 거절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거기다가 제자들이 한 몫을 더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시끄럽게 하니 쫓아버립시다. 귀찮으니 내쫓아버립시다 라고 여인을 쫓아버리자고 제자들이 또 거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무시당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 정도 거절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에이씨 하면서 입에서 욕이 나오겠죠. 아니, 성격이 좀 거친 사람들 같으면은 예수에 대한 소문은 다 헛것이었다,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라고 예수님을 욕했을 것입니다. 아니, 욕하고 저주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여인이 더 한 걸음 다가옵니다. 더 바짝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욕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알고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굴의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 여인의 물러설 줄 모르는 불굴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그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딸아이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어떻게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는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는 포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결국에 가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죠. 그 소망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열망이라고 한다. 열망. 전화 왔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자리에는 어떤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어떤 간절한 열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취업을 앞둔 청년이나 혹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오직 목표가 취업일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이번에는 취업을 해야지, 이번에는 어떻게라도 취업에 성공해야지, 취업의 문에 들어가야지라고 취업을 간절한 열망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 홍기가 꽉 차서 결혼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열망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가정을 이루어야지.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건강에 대한 회복이 간절한 열망일 것이고요.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그 불편한 관계를 좋은 관계로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열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망 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신앙의 열망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소망, 신앙적인 열망.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음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다고요?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바울 사도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구금되어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연로해지면서 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죠. 본래부터도 몸이 약한 사람인데 감옥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약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자기가 어떤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뭔가에 대한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단 한 가지의 죄명,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이 뭡니까? 감옥에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 자유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소망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약해진 몸이 빨리 건강해진 것도, 혹은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그런 간절한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열망은 뭐냐?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누구?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였고 간절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져서 몸이 고통스러운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이구,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싸돌아다니다가 감옥에 갇혀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런 안타까운 상황, 저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아냥거리는 당하는 것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열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자기의 몸에서, 오직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거 하나가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는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얻으신다면 기꺼이 그는 선교의 제물이 되겠노라고 그는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왜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기대가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똑같이 인정의 욕구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이름을 날리며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몸이 힘들면 쉬고 싶고 고통과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형통과 평안의 길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은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더 큰, 정말 이루고 싶은 더 간절한 열망이 그의 가슴에 불덩어리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한다라는 바로 그 열망 말입니다. 그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욕구나 인간적인 열망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더 큰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거룩한 열망을,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그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품고 느끼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자신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도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을 하든지, 아니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향한 바울 사도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울 사도만의 믿음이어야 합니까? 바울 사도만의 그런 믿음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열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점점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가치가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신앙적인 열망, 그 간절함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돈,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어떤 오락, 그런 것에다가 더 가치를 두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살이에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신앙의 그 주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신앙적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적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내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은요, 예배의 감격도, 찬양하는 열정도, 기도하는 열정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입만 딸싹거리며 생각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아무 감각 없는 찬양,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딴 생각하고 졸고 있고, 이 시간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주는 달콤함, 세상의 풍요로움에 목숨을 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점 더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세상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보다 더 간절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신앙의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이미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심장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의 열망이 우리로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끈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감격적인 예배로, 이런 간절한 기도로,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 신앙, 그 신앙의 열망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